다윗의 말년. 다윗이 말년에 했던 것은 성전 건축 준비와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일,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을 평정하고 난 후 그의 말년에 온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설계대로 준비한 것이다. 자, 우리는 모세가 성막을 지었지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성막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를 통해 보여준 설계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성전을 준비했을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첫째, 다윗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했다. 역대상 2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이게 문짝 하나하나에까지 쓸 그런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세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거고요. 14, 1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16절) 힘이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이것은 하루 1단이 아니라 1당. 하루 1당.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이것은 약 750조 원에 해당하는 값이다. 그 계산의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그 밑에 작은 글씨를 해놨습니다. 은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다. 그러니까 100만 달란트는 60억 드라크마가 된다.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으로 1드라크마를 오늘날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00만 달란트, 즉 60억 드라크마는 약 3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겠습니까? 600조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 10만 달란트는 은으로 계산하면 150만 달란트가 된다. 왜냐하면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금은 은보다 15배의 가치가 있었다.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은 100만 달란트가 오늘날 300조 원이라고 한다면 금 10만 달란트는 450조가 된다. 그래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5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750조가 되고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50조가 된다. 아니 1500조가 된다. 라는 겁니다. 750조면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 가격이 드릴게요. 삼성 매출이 네? 삼성전자 매출이 아니 우리 1년 예산이 600조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안 됩니다. 성전 짓는데. 그러면 성전 짓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금으로 성전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셋째, 힘을 다해 준비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아낌없이 드렸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이 출애굽 나올 출애굽과 이거 상관없어요. 출애굽과 다윗은 몇 년 사이냐면 한 600년 사이입니다. 600년 지난 거예요. 전쟁에서 네? 전리품. 전리품.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29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사유한 이게 뭔 말입니까?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돌리는 몫이 있었어요. 전쟁하고 나면 왕의 몫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도 내가 다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많은 희생을 했던 사람, 그는 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 뭐 한다 할 때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사람 누구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는 거기에 인생을 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좋겠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무리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10만 개가 안 되니까 100만 분의 1은 현실이 아니겠죠.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하는 죄를 범하였다. 그로 인하여 3일 동안 온 나라에 온역이 임하여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 한 구절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찾아서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공동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이건 격동시킨 것은 하나님이 격동시킨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사탄을 보내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역대한에는 사단이 공격했다고 나오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사탄을 통하여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원인 없이 진노는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이방 숭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다윗과 상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거기에 써놨습니다. 첫째, 나라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적인 죄 때문에 인구조사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죄란 무엇인가? 이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에 그들을 따름으로써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죄였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이건 불순종보다 더 큰 겁니다. 사실. 반역.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얼마 안 되고 하는 겁니다. 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내게 있음이 좋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그 어느 왕보다 위대하게 해주겠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따르고 세바의 반역 때에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여 세바를 따랐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였다라. 그게 국가적 죄였다라.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죄란 어떤 죄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무시하고 반역자의 편에 섰던 것이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죄와 같은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다윗 때의 일이니까 다윗 때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말년에 이걸 하게 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 때에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한번 보십니다.
역대상 21장.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예수하게 예.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을 잘 엮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어떤 문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런데 다윗을 격동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돼요. 근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 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하도록 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고 그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하여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것이다. 이때 요압은 적극적으로 인구조사를 말렸으나 다윗은 그의 충언을 듣지 않았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 재앙을 받은 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그날 제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장소이고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터가 되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 그 말이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신기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하나의 작정입니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찾아오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신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과 다윗의 노력.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과 모의하여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한 번도 아버지인 다윗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므로 폐역부독한 자식이 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아비아달과 요압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을까? 입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은 다윗과 오랜 협력자요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정하신 솔로몬이 아닌 반역자 아도니아와 왕이 되도록 앞장섰다. 먼저 아비아달의 최후.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으로 아히멜렉의 아들이다. 엘리의 후손, 거기다 줄여놓으시죠. 엘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대부입니다. 사무엘을 키운 선지자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도니아를 따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그를 죽이지 않고 제사장직을 파면하여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하였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폐하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리라고 하신 예언을 응하게 하신 결과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아도니아의 세력이 크니까 따라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직을 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아비아달을 아도니아 편에 서게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제가 이 한 문장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두 번째, 요압의 최후. 요압은 다윗의 친척, 즉 조카이면서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였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언을 아끼지 않은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압이 저지른 세 번의 살인으로 다윗의 뜻을 거스렀다. 첫 번째는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압살롬을 죽인 사건이고, 세 번째는 자신을 대신하여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시기하여 아마샤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고 아비아달을 왕으로 세웠다. 그 결과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솔로몬이 군대 장관인 분하야를 의해 요압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되고 요압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네? 요압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배반하고 아비아달을 왕으로 세웠다. 아도니아. 아도니아.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미안합니다. 자, 제가 언제 참 성경을 보면서 헷갈렸던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헷갈린 기억을 끌어올 때마다 자꾸 실타래 엉키듯이 엉킨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 솔로몬이 70여 살이 됐을 때 그의 아들들 가운데 후계자를 분명히 지목하지 않아서 생긴 사건이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압살롬. 두 번째 아들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역사가들은 두 번째 아들은 장가를 갔지만 장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없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달왕 달메의 외손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들 가운데 외형적으로 가장 출중한 사람이 다윗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략결혼을 한 거예요. 그달이라는 나라에 그술이라는 나라에 달메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공주. 유럽 역사에서 보면은 영국의 공주와 덴마크의 왕이 결혼해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덴마크의 왕이 영국의 왕을 겸직하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압살롬만큼 스펙이 좋은 아들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용모도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누구다? 압살롬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 그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 모범생 가운데 모범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 아도니아가 다음에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여론도 있어야겠지만 그를 지지해주는 군대 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그룹에서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기름 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를 지지했던 사람이 군인 가운데서는 요압, 제사장 가운데서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 엘리가 누구예요? 사무엘을 키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부가 누구예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그 엘리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윗 시대에서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이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정통성 있는 사람이 아비아달인데 그 아비아달이 누구를 도와요? 아도니아를. 그리고 아비아달이요. 예. 그 사울이 그 아비아달의 아빠를 죽인 거나 아비아달 그 저기 다윗이 도망갈 때 거기 제사장 그 누구야 그 무기 줬다고 무기하고 떡 줬다고 그 제사장 예,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 시대부터 다윗이 초창기부터 이 아비아달 가문과는 굉장히 인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통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비아달이 누구를 도와요? 아도니아를 도와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서열상으로 보니까 암논 죽고 둘째 죽고 압살롬 죽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였을 것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요압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조카이면서 다윗의 사보락을 함께한 동지. 신복 가운데 하나. 이렇게 다윗 곁에서 막강한 신임과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누구를 도와요? 아도니아를 도와요. 자, 솔로몬을 도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단. 솔로몬을 도운 제사장은 사독입니다. 솔로몬을 도운 군인 분하냐.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역사적 사건 가운데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이 사독일까 아비아달일까 이게 항상 헷갈렸고요. 솔로몬을 도운 사람이 요압이었을까 분하였을까 이게 헷갈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은 끼리끼리
아도니아의 이응이 그래서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은 요압과 아비아달이고 그리고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이 히업 사독이었구나.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죽일 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브나냐. 그래서 이 사람은 군대장 받았죠. 그리고 사독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성전 제사장. 그리고 이 사독의 후손이 나중에 사두개파의 그런 주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열심당원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두개파가 여기 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사두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두개파가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름을 여기서 따로. 예. 그래서 이때가 언제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주전 970년.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966년. 예? 네,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한 데는 966년 두 번째 달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완성한 해는 몇 년입니까? 960년. 7년 동안 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때 성전을 짓고 성전 제사장으로 임명받습니다. 누가? 사도. 그때가 960년. 그리고 이 사도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이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들이 첫 번째 포로의 대상이 왕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이었는데 그 귀족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부자, 그리고 재능이 있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잡혀간 사람들, 제사장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에스라가 나옵니다.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사독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죠. 근데 파면을 당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나돗으로 갑니다. 이게 귀양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 400년 후에 에스겔이 나타나죠. 이 아비아달의 후손 가운데 400여 년 후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예레미야라는 출중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예레미야. 솔로몬, 브나냐, 사독, 에스겔, 에스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조금은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에스라는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에스라의 부모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갖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찬송시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과 23장. 22장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지은 초창기의 시입니다.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 1절에서 7절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70세 전후에서 유언처럼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 가지로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이 1절, 이쪽이 2절, 3절, 4절 이렇게 돌아가다가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게 있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반석이니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눈에 아침이 가고 구름하면 아침이 걷고 그의 누구의 강성으로 해서 우리는 새들같이 일어나는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너희를 지나가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으리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이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예, 이게 다윗이 유언처럼 남긴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 그 나라를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부분에 돋는 아침빛 같고, 둘째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세 번째 피후에 간선이 아니라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도다.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아침빛 교회라고 지은 게 이 구절에서 따온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빛 교회라고 짓겠다라고 했더니 저를 가르치는 은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은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침빛 교회가 뭐냐, 그냥 조광교회라고 해라. 아침 조자에 빛광자,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한자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제1교회,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교회 이름이 제일 많은 게 제1교회, 그 다음이 많은 게 중앙교회. 여기 미사 황산에 가면은 미래를 사는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에 이름은 동부 제1교회였습니다. 제1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만큼 제1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앙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래서 제가 은사님께 나 교회 이름 개척할 때 이렇게 이름 짓겠다라고 했더니 아침빛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촌스럽게 그게 뭐냐, 조광이라고 해라, 조광교회 그렇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네 하고 뒤로 나오면서 그래도 난 아침빛 교회라고 할 건데 그래서 그분을 교회 설립 예배할 때 초대를 안 했어요. 놀라운 비밀이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목회를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비교급은 쓰지 마십시오. 비교급으로 교회 이름을 짓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더 좋은 교회, 순복음교회. 그러면 자기만 순복이면 나머지는 가짜복음이다. 이걸 읽어보면요. 더 좋은 교회. 자기는 더 좋은데 나머지는 좋지 않은 교회니까. 참사랑교회. 그 이 교회만 참사랑이고 다른 교회는 참사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교급을 쓰면은 자기는 더 보일지 모르지만 딴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에서 좀 예, 큰 믿음이 그렇죠. 큰 믿음 교회. 근데 우리나라에서 교회 이름을 획기적으로 바꾼 장본인 가운데 한 분이 목하는 목사예요. 그 전에는 사랑교회면 사랑교회였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교회 이름이 좋다 이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교회 꽤 많이 있습니다. 믿음 교회보다 믿음의 교회. 예, 예수 사랑 교회. 소망 교회보다는 소망의 교회. 좀 이름이 부드럽잖아요. 소망 교회 그럼 뭔가 각진 의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소망의 교회니까 조약돌처럼 손에 쥐면 딱 잡힐 것 같은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런 것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희는 보배로운 보배로운 교회. 예. 그래서 만약에 교회 이름을 지으신다고 하면은 비교급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주교회 어때요? 우주교회. 예? 우주교회. 무슨 교회요? 우주교회. 우주교회? 우리 주님 교회? 아, 그렇게 말하니까 또 되네요. 제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주 안의 교회. 아니야. 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 이 얘기를 주 안의 교회라고. 근데 노예에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바꾸었어요. 왜 안해 하면 왜 안 돼? 안 되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조직시장을 가르쳤던 은사님이 안 좋다. 쓰지 마라. 그래서 바꿨는데 그래서 주 안에라는 네 자를 애로 바꿨어요. 그래서 주 안에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지금 소천하셨기 때문에 왜 못하겠는지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못하게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비교급 이런 걸 가능하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굳이 쓰시겠다 하는 말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씀으로 인해서 조금 어감이 안 좋다. 네? 더 좋은. 예전에는 진짜로요. 여기도 제일교회가 제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근데 그나마 처음으로 이걸 승리한 사람들이 썼던 게 더 퍼스트 잭스처 항상 숙제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인천에 가면은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1교회가 부흥해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워서 제2교회, 세 번째에서 제3교회 이렇게 세웠어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포항 가서 들었어요. 제3교회. 그렇죠. 각 지방마다 딱 그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아주 모범적인 그렇게 첫 번째 세워졌다 해서 제1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세웠다 해서 제2교회,
세 번째에서 제3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만큼 이렇게 뭉쳐졌다는 얘기입니다. 부흥했다는 표시도 되고요. 그리고 분리해서 했다라는 표시도 초기에 그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 개인적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아침빛 같고 해서 이 아침빛에서 저희 교회 이름을 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비교급 교회 이름들이 보기에 썩 좋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당부합니다. 누구에게 당부한 걸까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3절,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세 가지를 유언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왜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 삶이 곧 너희에게 좌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두 번째,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개차반으로 살았다. 그러니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면서 술 먹던 사람이 내가 술 먹어서 평생 입꼬리였다. 그러니 너희는 술 먹지 마라. 그러면 그 유언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걸고 마지막 남긴 교훈이에요. 그러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죠. 그런데 무식한 자식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면서 술 먹어요. 아버지가 평생 걸려서 얻은 지식이 그 한마디였는데 부정자전인데 내가 그 자식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무지한 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그러니 나처럼 살아라 하는 유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유언에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을 걸고 얻은 단 하나의 지혜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투자해서 건져낸 지혜라고 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내가 살아보니 신앙을 지킨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킬 것은 없더라. 아멘. 이 유언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그 유언을 안 해요. 재산 잘 지켜라. 이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유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요. 제가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자식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문제를 숨기려고 떠나는 사람들이 80-90%. 아, 자식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제육회 미래를 사는 교회처럼 큰 교회는 상관없어요. 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저희처럼 사이즈가 작은 교회는 내 자식인지 지 자식인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렇게 자기 문제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 그 특별히 자식의 문제가 노출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보니까 그래요. 다 그렇다고 말을 하지 못했고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럼 그 자녀들이 신앙에 잘 살면 부모들은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다.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어디 갔지? 참 사람이 미련해요. 전 제가 보낸 문자는 노랗고 받은 건 하얗게 뜨잖아요. 근데 여태 노란 거에서만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보낸 게 이런 거예요. 날짜가 8월 23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오전 11시 43분. 목사님하고 뚝 끊었어요. 보통 목사님하고 딱 한 번에 하잖아요. 근데 두 번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서 누구야? 왜? 응답이 없어요. 12시 10분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30분 후에 제가 발견하고 보낸 거예요. 왜? 근데 3시 34분이 될 때까지 응답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 확인하면 응답 줘. 그랬더니 4시 58분에 저 잤어요. 히히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하는 말. 통화가 가능할까 해서 톡 드렸어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히히. 그래서 제가 별일 없는 거지? 그랬더니 이벤트가 있기는 했어요. 내가 간호사거든요. 이벤트. 자, 우리는 이벤트라는 말을 쓸 때 연인들 사이에서 이벤트 하면 뭐예요? 선물 주려고. 무슨 행사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벤트 하면 뭐가 될까요? 응급상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간호사들이 이벤트가 있으면 교수님께 전화드릴게요. 이거는요. 내가 맡은 환자가 갑작스런 무슨 변화가 생기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치료자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벤트가 있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벤트가 있긴 했어요. 이벤트? 그러니까 물음표하고 좋은 일이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별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벤트에 대해서 병원에서 쓰는 은혜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이 뭐냐면 지금 코로나 환자가 4자릿수가 된 지 지금 2달 거의 가까워 됐죠. 네. 그래서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만으로는 감당이 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됐대요. 그래서 일반 종합병원에다가도 코로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있는데, 간호학과 졸업해서 간호사로 있는데, 그 병원에서 그 코로나 병실을 만든대요. 근데 그 코로나 병실에 갈 수 있는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경력이 3년 이상, 그리고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간호사들 가운데서도요, 응급실 이력을 가장 초전해요. 그리고 중환자실 경력을 굉장히 초전해요. 그래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아무나 못 가요. 실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만 갔대요. 근데 얘는 이제 대학 졸업한 지 2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그전에는 보험중앙병원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3가지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3년도 안 되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경력도 없지. 그러니까 3년이 안 되니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갈 수 있는, 이렇게 원서 넣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런데 저는 걔는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이때가 아니면 그런 경험을 언제 하겠느냐. 그래서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제 문자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그날 톡 보내기를, 그럼 내일 목사님이랑 점심 먹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돈가스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목사님이 사줄게. 그래서 저쪽에 있는 돈가스 클럽 가서 돈가스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돈가스 집에서는 사람이 많으니까 얘기를 제대로 심도 있는 얘기를 못했어요. 헤어지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니?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그러면 우리 커피 마시자. 카페 가자. 그랬더니 카페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했더니 걔가 그래요. 제발 저한테도 살 기회를 주세요. 그래요. 그럼 네가 사라. 그래서 이제 사서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어. 그래 놓고 며칠이 지난 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렸어요. 저 드디어 9월 1일부터 코로나19 병상으로 보직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제 그런 응답 메시지를 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술을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케어해야 할 두 가정이 있는데, 하나의 가정이 있고 또 하나가 그 아이예요. 근데 이 아빠는 술만 먹으면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빠가 술 먹고 폭력 쓰면 피신해 오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예. 그래서 걔를 3살 때부터 우리가 키운 거예요. 집에서 키운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키우고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피신해 오는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리고 걔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딱 무서워하는 사람이 2사람인데 한 사람이 지네 아버지였고 다른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도 제어 못하는데 제가 가면 아주 조용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최후의 피신처럼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 집으로 왔어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쁜 아이가 속옷만 입고 우리 집으로 도망오기도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틀 3일 막 지내다가 지네 아버지 좀 마음이 풀어지면 집에 가고 이러기를 10여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강경화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입원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좋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생각하면 나중에 제가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할까 그게 저한테 항상 고민이에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불안하고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나한테 잘해주면 아빠가 자기한테 잘해줄 때가 언제냐 술 먹고 때리고 난 그 다음날 잘해주거든요. 술 먹은 사람들이 가족한테 잘하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때려놓고 미안하니까 치킨 사가고 때려놓고 미안하니까 아이스크림 사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막 쌍욕하고 이러면 귀는 듣기 싫은데 어쩐지 마음이 편해.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옛날에 원래 제 시간 12시 반까지죠. 오늘 학교 안 가니까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어느 기도원지 아시죠? 하늘산 기도. 이천성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반은 여기였어요. 좋게 말하면 인연, 선호, 좀 심하면 쌍년 이랬어요. 정말 욕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욕을 먹으면서 거기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에서 한참 날렸을 때 그때 찾아간 사람들이 40대, 50대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40대, 50대였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40대, 50대면 언제냐?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난 다음에 막 살기 어려울 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한 말이 반이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욕먹고 자란 사람들이 이게 교육을 받고 삶이 좀 나아진 거예요. 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양을 부리는데 속에서는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입에서는 건질건질한데 그 말을 하면은 그렇게 욕하면은 우리 엄마 무식하다 교양없다 이런 말 들을 거 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종성 목사님이 그런 욕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욕을 먹으면서도 까르르 웃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할머니 그 분식집이 유명하대. 예? 욕쟁이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도 그런 부류였던 거죠. 분식집에 스스로 가서 먹고 욕 먹고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능력 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거지 같은 년들이 여기 와서 뭐하고 있대? 이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남자들이 잘해주면 제가 정말 좋은 남자여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의 대역을 해주려고 네. 어쨌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너를 사랑하면 너에게 잘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사람이 편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아이와 이렇게 둘이 문자도 해도 좀 다정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믿음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날 오후 3시 반까지 이제 밥 먹고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걸 발견했는데 이 아이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믿음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어디다 내놔도 딴 길로 가다가도 부딪히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 이제 안심이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 대한 걱정은 80%는 접어도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언이 있거든요. 그것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좌표를 세워줍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좌표를 줍니다.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하고 진실하라. 내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나는 이만한 인물이 될 수 없었지만 이만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 다윗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아니었다. 그는 수르야의 아들들을 두려워했고 아들 압살롬과 신함, 세바의 반역이 있었고 말년엔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다. 그럼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제가 이걸 어제 3시 반까지 이걸 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졸려가지고 못 써서 못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우리 생각에는 압살롬처럼 잘난 놈과 함께 하지 않으실까?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에서 답을 얻었느냐면 누구죠? 3만 명 모았다가 2만 명 보내고 기드온의 300용사 거기에서 해답을 얻어요. 하나님은 뭐 해놓고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다 해놓고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가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우리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줄게 그래서 사울을 줍니다. 근데 그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본 순간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의 외모가 사울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를 왕으로 세우면 누구처럼? 사울처럼 교만해져서 나를 버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다윗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고 나서 왕을 세웁니다.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버리면 살 수 없는 사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천하의 본이 되는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교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과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 성공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성실하십시다. 아멘.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저희들의 시간이 여기까지였습니다. 비록 잘못 가르친 것이 있거든 망각이라는 기능을 통하여 지워주시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거든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